오늘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개인의 고백을 넘어서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공동체의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드러나는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노래를 부르게 하소서. 세상의 아름다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아름다우신 분. 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소중하고 아름다우신 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노래를 부르게 하소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 아버지의 그 눈물 닦아드리며 이 시대를 살리는 노래. 죽어가는 영혼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주님. 예수 나의 창조자. 예수 놀라운 일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당신은 내 영혼의 노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노래를 부르게 하소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 아버지의 그 눈물 닦아드리며 이 시대를 살리는 노래. 죽어가는 영혼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을
당신은 내 영혼의 노래. 우리의 영원한 노래 대신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
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우리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제 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여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엊그제 집 앞을 나갔습니다. 주변에 꽃들이 피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 봄이구나 하는 생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봄을 살고 있습니다. 마음도 억눌려 있고요. 우울하고 힘들고 낭망하고 이런 어두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정말 다 우울한 소식뿐입니다. 며칠 전 신문을 봤는데요. 뉴욕에서는 이 의사와 간호사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이 방호복과 마스크가 없어서 참 힘들다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픈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 잠깐이니 어려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어려운 시간이 지나갈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사도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이 4장의 이 전반부 말씀의 내용은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원들에게 잡힙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잡은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을 하죠. 이제 예수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아라. 만약 너희들이 또 예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 그때 너희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예수 믿는 사람과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이런 공회원들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자, 어떤 기도를 합니까? 오늘 말씀의 24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자, 이 사도들은요, 하루 동안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공회로부터 예수님을 말하면 이제는 너희는 죽어 라고 협박을 듣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사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자, 보통 이 상황이라면은 어떤 기도가 나와야 맞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들의 협박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라는 기도가 나와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들의 협박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당히 하나님이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만드신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사도들의 기도는요,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일마다 예배에 잘 출석하시는 분, 네, 맞습니다. 또 주일마다 성경 공부에 꼭 참석하시는 분, 네, 맞습니다. 또 세상에 나가 덕을 세우고 선한 삶을 사는 사람, 예,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요, 그 사람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기 전에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오늘 우리가 한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진짜 신앙 고백인가 하는 것은 위기를 만나봐야 안다는 거예요. 정말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두려운 일을 겪어봐야 우리는 비로소 그때 우리의 신앙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더 이상 나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해왔다고 자부하던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그에게 위기가 찾아오면 그 위기 앞에서 그분의 신앙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을 갖고 사는지 한번 자문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는 언제 진짜 친구입니까? 어려울 때 함께하는 것이 진짜 친구예요. 어려울 때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오늘 이 현실적인 상황을 보십시오.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쳤어요. 뉴스를 보면 모든 길은 다 막혀 있습니다. 입구는 있는데 출구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들이 너희가 예수를 증거하기만 하면 너희는 죽어라는 위협을 받았을 때도요,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기도하던 곳이 진동하였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31절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하고 난 후 사도들은 성령이 더욱 충만해졌습니다. 자, 사도들이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였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자, 그들은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죠, 여전히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자이심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기도는요, 믿음 없이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전능자이심을 믿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요,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현실이 아무리 암담하고 어렵더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막연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며 자기들과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처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나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들은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공회원들이 그들을 죽이겠다고 협박을 해도 그들은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이 원하기만 하면, 그들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모든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기도입니다. 만약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요, 그들은 죽음 앞에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그들의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그들에게 다가온 환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29절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감옥에 가도 좋습니다. 매 맞아도 좋아요. 이제 죽어도 좋으니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사도들은 이 어려운 가운데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런 기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들의 기도를 보면서 나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린 적이 있는가?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진심으로 한번 자문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려움을 만나도 좋습니다. 내가 감옥에 들어가도 좋아요. 내가 매를 맞아도 좋아요. 내가 죽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주님의 표적과 기사가 드러난다면 나는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며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 지금 우리 모두는 아마 염려만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염려는요, 우리를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듭니다.
염려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염려는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먹이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도들이 한 이 기도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과 십자가를 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오늘 이 사도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어떤 힘듦이 우리에게 와도 우리는 이 사도들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지금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이 어려움에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런 기도를 우리는 계속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오늘 사도들은 공회원들의 위협 앞에서 자신들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협박에도 위협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기도하기만 하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시고 땅이 진동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현실 속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달라고 조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은요, 그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핵심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계속 기도하셨잖아요.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어요. 항상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은요, 우리 성령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면 기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게 하시려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뜻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에게 제대로 나오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넘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됩니다. 기도는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는 길찾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처한 이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소원보다 훨씬 놀라운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의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잠시 지나가고 나면은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묻지요.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었을 때 솔로몬은 자신을 위한 어떤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를 구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가장 축복받는 왕이 됐습니다. 오늘 이 환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주의 뜻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뜻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밖에 없어요. 이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이 기도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혼란과 어려움이 우리 눈앞에 찾아와도 우리의 기도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오늘 이제 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버려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님의 능력으로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또 확진받은 환자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을 속히 치료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 주님 전에서 찬양하며 예배해야 하는데 아직 함께하여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있사오니 하루속히 이 위기가 끝나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지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자,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